어제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유다 아하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아수르와의 정치적인 동맹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처음 판단은 성공했던 것처럼 보였었죠. 이제 아수르의 왕이 아람을 공격함으로써 이제 아하스의 대적이었던 아람 왕 르신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아하스 왕의 조공만 받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하 2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하스는 아수르와의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생각했지만 아수르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의 속국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유다왕 아하스는 목숨은 건졌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어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아수르의 신하로서, 그 신하의 한 사람으로 불과한 그런 힘없는 속국의 왕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간 것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방문은 이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신하임을 고백하게 되는 굉장히 굴욕적인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하스 왕이 무엇을 보았냐면은 이 다메섹에 있는 커다란 제단을 본 것이죠. 이제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이제 유다로 보내게 됩니다. 무슨 의도로 보냈겠습니까? 이제 이대로 똑같이 만들라고 이제 우리아에게 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단을 만들게 한 것이 어떤 정치적인 그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자발적인 선택이었겠습니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아수르는 속국으로 삼지만 어떤 정치적인 내정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의 종교적인 의식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의 제단과 아람의 제단과 똑같이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을 그의 자발적인 의지의 행동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근거를 역대하 28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다메섹의 제단을 따라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움으로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였으므로 이제 나도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언제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섬기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을 때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버려놓고서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도울 만한 어떤 능력이 없는 분인 것처럼 여기면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해결책 역시 또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람 왕들의 신들에게 나도 제사하여서 그 신으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와 아람과 같은 신을 섬기면서 그 신으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돕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나라들보다 그 우상을 더 많이 섬겨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역대하 28장 24절 25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람과 아수르보다 그 신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일의 도를 얼마나 넘어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사의 본문에서도 이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제단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성전에 있었던 그 놋제단의 위치를 바꾸고 물두멍의 옆판을 떼어내고 놋바다를 방치하고 또 성전에 건축하였던 그 어떤 별실이 있고 그 낭실의 위치를 바꾸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었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앞서 읽었던 역대하 28장 23절 말씀은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속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했을 때 그는 더더욱 망해간 것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온 세상의 주관자임을 그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더욱더 악한 일들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 지금 자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한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와 손의 몽둥이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아하스와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겠습니까? 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악한 몽둥이를 사용하서라도,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징계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이사야 10장 20절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편안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무엇입니까?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 징계가 그들에게 당하는 그날에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게 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아하스 왕은 그 징계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지만 역대하 28장의 편을 보게 되면은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되기는 했지만 그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결론을 맺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가장 신실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유다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이상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우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그 징계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과 사업과 관계와 그 가정의 모든 위기가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로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그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우리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의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왜 도우시지 않는가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지 늘 핑계대기만 바쁜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 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지하고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